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이 아침에 거룩한 전에 나와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땐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친구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이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수를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다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사역이 제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의 첫 부분인데요. 그 마지막 공적 사역의 첫 부분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을 다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종말에 대한 가르침 등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건들을 다른 곳에 배치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그 전에 특히나 성전 정화 사건이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하신 사건으로 요한복음 나옵니다. 즉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기가 본 예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 초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자신의 그런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사건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제 새로운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그 새로운 사건은 헬라인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통해서 완전한 그 유대교의 그 규례를 따르는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할례 없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입니다. 이 후자의 경우, 할례는 하지 않고 내가 유대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이 헬라인들,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들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 즉 열심히 있다라는 뜻이죠. 이제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에게 가서 이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만나실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관복음, 즉 다른 복음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공관복음이 말한 예수의 마지막 유월절 사역을 다 생략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저자만의 어떠한 의도가 있겠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인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국가적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영접했죠. 환영했죠. 그런데 헬라인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예수가 단순히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임을, 온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영향력을 막 걱정하죠.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고 말할 때 이 비유대인들을 그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헬라인의 등장은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온 세상이 예수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그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가 메시아로 온 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암시의 역할도 합니다. 그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헬라인과 예수의 만남을 중재하게 됩니다. 이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과 헬라인이, 비유대인이 만나는 것을 중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예수에게로 이끄는 그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절, 26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라면서 이 제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죠. 그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단순히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사건을 여기에 넣은 것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오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오셔서 그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참 그 대답이 좀 엉뚱해 보입니다. 그냥 만나겠느냐 안 만나겠느냐라고만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앞에 얘기를 쭉 고려를 하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에 들릴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엉뚱하고 생뚱맞은 대답 같지만 헬라인이 자신을 찾아온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이제 자신의 사역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로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때가 되었구나. 헬라인까지 나한테 와서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것을 보니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높아짐과 영광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 높아짐과 영광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과정, 순환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들릴 때가 되었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내가 마음이 괴롭다. 하나님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 그러나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이런 자기 인식적인 고백이 나오죠. 헬라인에 온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런 자기 인식을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 죽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인식, 때가 되었음에 대한 인식에 기반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에 대해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그 이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물론 이 제자도는 예수 자신의 사역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난 제자도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새 생명이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적용되는 말이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문을 여는 시작일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그 새 생명을 경험할 것이다. 앞에 보면 대제사장이 한 사람 예수가 죽어서 온 민족이 편안하면 그게 좋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조언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 예수의 죽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잠재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의 죽음은 바로 새 생명의 열매로 온 세상과 온 민족을 하나님에게로 하나로 모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온 헬라인이 그 사역이 지금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역을 통해 증거되는 이 원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이 원리를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삶에, 제자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적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일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딱 이분법으로 갈라서
나나 세상에 관련된 건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그냥 다 죽여버려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잘 같이 평가해서 진짜로 나에게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명과 영생을 비교했을 때 영생이라는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것을 어떤 일의 중요도를 쭉 나열해 놓고 하나님의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나머지의 것들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포기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아니면 다른 것을 이렇게 가치를 저울질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조금 더 중요하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야지. 이거는 참 중요하고 아깝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모든 것이 똥같이 보인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막 저울질하다가 이게 그래도 좀 좋으니까 이런 선택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똥같이 보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로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 가치를 선택하는 게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신을 샀을 때 우리가 새 신을 사면 헌신은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새 신하고 막 비교를 하다가 그래도 새 신이 조금 나니까 이걸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던 이전 가치들이 헌신짝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일하던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찾았을 때 집을 팔면서 집을 아까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온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논을 샀을 때 그 전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논에는 그 밭에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집보다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헌신이라는 거죠. 이전의 가치들이 헌신짝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를 따라서 그 헌신의 자리에 같이 서야 합니다. 생명을 위해 나를 버리는 그 자리에 더 가치 있는 영생을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가치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빌립과 안드레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죽임으로써 예수의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죠. 나를 죽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혈통과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유대인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지,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존심이 중요한지,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이 중요한지, 그 가운데 제자들도 그렇게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죠. 제자들도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죽어서 썩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도에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길을 가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서 썩는 그 길을 가십니다.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더 사랑하는 그런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시죠. 그러나 자기가 이때를 위해 왔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괴로움은, 여기서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이 괴로움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시는 것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죠.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이야기하죠. 땀이 피처럼 흘렀다. 예수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여기에 그와 비슷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인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결단의 기도가 정말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완수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결단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십자가로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즉,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이 되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의 고통과 함께 하심을, 아들을 사람 대신 죽이고 또 그 사랑의 관계를 단절해야만 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도 함께 감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주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값없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는 절대로 값없는 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치르셔야 했던 그 대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은 실패처럼, 마치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고통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빛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길이 열리는, 생명으로의 길이 열리는 참 승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닫고 믿게 되는 거듭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계속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들리는 그때
십자가에 들리는 그때 어둠이 빛을 깨달을 것이고 사람들이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그때가 왔음을 예수님은 이제 직감하시고 그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즉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정말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선택하고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이 또 몸으로 몸서 보여주신 그 제자의 길을 정말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날마다 나를 깨고 나를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 그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쫓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의 도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제자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죽여야 하는 정말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져야 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제자의 길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진리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도록 다른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이 세상 어떤 기쁨보다 가장 기쁘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